예,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34절, 5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는 거는 싸우는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불화하게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적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임의대로 하시고자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으면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시지요. 피스죠, 피스. 피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 있어요. 이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가장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고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부족한 게 있죠. 회개를 하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조차도 의인과 악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 그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인에서 악인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초 지식은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뭐고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악인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죄인, 악인이고 회개를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탑 클래스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탑 클래스조차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여러분 존귀함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모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모두 예배를 받으시는 객체입니다. 그 대상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주체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령님도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삼위께서 합력하여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 성삼위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삼위께서 합력하여서 그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돼야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보내셨다라는 걸 세상이 믿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 된다라는 것.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끼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는 부부조차도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영적인 생활하는 부부조차도 왜? 아직 혼이 남아있고 혼적인 생각들 그리고 아직 성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성한급 그리고 중간급이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 쉽게 말해서 뭐 영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적인 애기 뭐 대학생부터는 장성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학생부터는 보통 성인으로 보잖아요. 장성한급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예, 그렇죠. 하나 되려면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장성한 자들, 단순히 은사가 있고 없고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 못 듣는다 이런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한 것이지만 음성을 듣고 아니고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는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로 쉽게 말해서 주님과 닮아져 있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그 문제예요. 장성한 급이냐 아니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량이 미달인 분들과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따라오면 되지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리더들을 따라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라기보다도 장성한 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리더들은 장성한 급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은사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목자들은 장성한 급을 세웁니다. 은사 사역자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성령 받고 은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은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왜 따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장성한 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나 된다라는 거. 이 부부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조차도 또 기도생활을 하는 부부조차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질서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그만큼의 영성과 여자보다 아내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내보다 영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렵죠. 남편이 리드해 나가는 거는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여자의 아내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지만 여러분 같은 어떤 질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는 서로 그것이 충돌할 때
어떤 뭐라고 의견이 충돌할 때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고 너는 네가 맞냐? 나는 내가 맞다. 넌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질서가 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의 이 남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또한 더 여자보다 앞서는 수준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질서에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떨어진다. 남자가 회개도 안 되고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물론 남자가 남편이 여자를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질서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안에 화평이 있으려면 그렇게 한쪽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면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다 이렇게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 성령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로 합할 수가 없잖아요. 멍에를 같이 질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 5식구가 있다면 2명은 엄마와 아들은 신앙이 제대로 회개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딸은 회개도 안 돼 있고 세상에 돈이 목적이고 뭐 어떤 명예가 목적이고 뭐 그런 거를 따라가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화평이 있기가 어려워요. 뭔가가 나눠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가정 가운데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쪽은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따르고 그러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전혀 그 기류가 그 흐름이 반대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가정에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통 남자가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과연 예수님을 회개하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냥 한 번 며칠 전에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 뭐 매 순간순간라고 그렇게 큰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큰 줄기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에 최소한 여러분이 이 시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이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하시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라는 거는 어떤 제가 가드레일과 길에 있어서 가드레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가드레일 하게 만드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거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계속. 근데 그런 한 가정의 아버지 된 자들, 가장 권세가 있는 가정도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서도 권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가장 리더된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정을 그 흐름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안에서 믿는 다른 구성원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버지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죠. 목회자 가정이라도 그래요. 예, 부끄러운 민낯이지만 목회자, 모든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안다 하는 목회자 가정도 그 가정이 주님의 흐름을 따라 가느냐, 이거는 상당 부분 그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조직에서 그런 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 아내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내가 계속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남편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아내가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은 싸움이 또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소곳하고 싸움만 안 하면 그게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이게 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세상의 종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세상은 우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우리에게 싸움을 일으켜요. 거기서 이렇게 혈기로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거스르는 거에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을 또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것들을 또 정중하게, 또 그래서 혈기로 그렇게 싸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가정들이 없기 때문에 드물죠.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아주 드물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싸울 수도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모두가 구원의 그런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지혜로운 가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가정을 조금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나눠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세상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좀 지혜롭고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고 그냥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목적이면서 가족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남편 최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설교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거의 어떤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이거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전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34절, 35절 말씀을 어쨌든 마태복음 11장 이거를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장의 중요성, 아버지의 중요성,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중요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생을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도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지만 또 믿음이 있는 아버지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잘 권면해가지고 잘 권고해가지고 하도록 이끌어가고, 그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못하고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쪼개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구원받은 두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다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마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구원이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주님이 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한 거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같이 가는 거고, 아니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의지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상황 가운데로 자꾸 가니까 우리의 구원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거를 회복하는 방법을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의 신앙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멀어진 채로 있다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다가 가지 못하고 주님께 바짝 뒤쫓지 못하고 멀어져 가지고 이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제가 보통 말하는 패턴이에요. 보통 기독교 가정에. 그것도 조금 괜찮은, 아주 괜찮은 가정은 아버지가 잘 이끌어 갑니다. 신앙의 어떤 부족한 가족 구성원에게도 격려하고 권고하고, 또한 징계를 해서라도 이끌어 갑니다. 또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용돈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자녀들에 대한 징계권, 아이들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지금 법적으로도 뭐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나치면 안 되죠. 가르쳐야 될 부분들은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사랑이냐 공이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공의적인 부분에서 사랑으로 치우치게 되면, 공의가 없이 사랑만 하면 내 새끼만 사랑하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자녀가 3명인데 둘째만 사랑하고, 그러면 첫째, 셋째가 굉장히 차별을 느낍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차별을 가진, 공의가 없는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공의로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거는 편애고 자기 이기심이죠. 가족의 우두머리에, 리더에 있는 자가 다 공의롭게 그 사람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똑같은 균등한 기회와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공의죠. 한쪽에 치우치면. 근데 사랑이 없고 뭐 공의만 따지고, 다른 사람 뭐 잘못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혼내고 이런다면 또 차별을 느끼겠죠. 사랑이든 공이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냐 또 개인주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맞냐 저게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거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것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 구성원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목회자들도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왜? 머리에서 오는 유익들이 많거든요. 그 유익을 원하는데 그 자리에 책임과 어떤 의무들은 못해요.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못하는데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대다수가. 지금 대형교회 있지만 이 대형교회 중에서도 과연 그 역할을 그래도 뭐 100%까지는 어렵겠죠. 그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과락 정도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과락인 사람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분쟁하지 않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잘한다면 뭐 자녀나 아내 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가정에 대해서 뭐 나누고, 어쨌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